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만만치가 않지요. 만만치가 않고 죄악은 온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시대를 한탄하기 이전에 그 시대 속에서는 언제든지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태어나고 또 양육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사무엘 시대의 내용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소위 역전의 인생 또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현실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할 것의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다. 한나에게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참 아픔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나는 그나마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5절 말씀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에 비해서는 항상 곱절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구비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자녀 생산에 대한 아킬레스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픔이죠.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도 모자라고 부족한 어떤 한 것 때문에 항상 그것이 가슴에 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내 인생 스스로들을 주신 것들, 베푼 것들, 받은 것들보다도 모자라는 그 하나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제법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참 괜찮고요. 이만한 축복, 이만한 은혜, 이만한 사랑, 이만한 넉넉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지극했지만 한나의 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픔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꼭 해결돼야 될 것,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때로 아픔이 되고 때로 부담이 되고 때로 힘겨움이 되고 또 모든 논쟁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믿음 안에서 잘 해결점을 찾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역전의 삶이 되고 전화위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며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한나의 강점이에요. 강점.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한나에게서 배울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삶은 우리 인생을 열정시키는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는 문제들을 어디에 가서 해결하나요? 물론 사람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해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눈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에게도 털어놓거나 어떤 상담을 통해 털어놓거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얕은 해석이죠. 원래는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털어놓을 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털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원함은 있지만 완벽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넋두리 하듯이 막 고발하듯이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가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서 털어놓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통쾌하고 상쾌하게 이 모든 일들이 매듭되어지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한 서원을 하게 되죠.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이 내게만 상관 있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관 있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린을 만들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 한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수많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요청을 청구서는 보내지만 그걸 들어주면 나는 뭐 할 건데, 나는 하나님께는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거기에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간 뒤에 한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것보다 주신 하나님. 좋은 것보다 주신 하나님.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집 딸아이들 비유를 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느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아빠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아빠를 환영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와 아빠다 그러면서 막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쫓아오는데 보면은 전부 아빠 손에 들려진 것에만 시선을 두지 절대로 내하고는 아이 컨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섭섭한 얘기를 했더니 막내는 어느 날 눈을 주더라고요. 눈을 주지만은 봉다리에 손을 두고 손은 봉다리에 두면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구나. 본성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구나.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참 많은 것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서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 주신 것에 치심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 따위, 주는 것 따위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였고 이 해결은 큰 것이었지만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시면 나에게는 큰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소명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 때는 개인에게 주신 어떤 목적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찾는 게 믿음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물음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본질을 이루려고 하는데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면 이미 그거는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발 깊이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